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심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자칭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믿는 이는 또한 그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고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자칭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신 이름입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충격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이미 심판의 어두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격요법으로 무지를 깨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을 존경한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관해서는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시고, 그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라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작은 막대기를 얘기하고 군의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칭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신비한 계시는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이끄는 빛이요 능력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며 선지자며 이스라엘의 아버지며 그의 왕위는 끝이 없으며 그의 허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을까요? 그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자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는 계시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죽을 때까지 자손들에게 그 계시를 그대로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왕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신앙을 증거하는 말이 시편 110편에 잘 기록되어 있고, 시편 110편에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으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내 오른쪽에 앉으라, 그 말은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시요 그가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이 말씀은 바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권능의 규, 말씀의 규라는 뜻이지요. 말씀의 권능을, 규를 보내서 원수를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절은 그리스도 오실 그이는 바로 왕이시면서도 2절에서는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자, 지금 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선지자로 모시고 또한 제사장으로 모신다는 것이 시편 110편에 너무나 여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나 하는 것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한 영원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실 그리스도는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습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자는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모이고 왕으로서 또한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선지자와 또한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다 하실 때에 그가 바로 목자 중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신 목자 예수. 그러나 다윗은 그 목자 예수를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모시고 또 대했느냐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 없이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아들은 하나님께 저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도록까지 완전 복종을 해야 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시편 110편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들 하나님을 오른쪽에 앉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보내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극진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극진하게 모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모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서로가 모시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니 아들도 아버지를 극진히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있고 시편 110편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극진한 사랑으로 서로를 모시고 사는 건데 그 속에는 사랑으로 가득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요. 그가 우리에게 목자처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참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라. 왜?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모든 인생의 법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또한 이 법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의 사랑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이며 종노릇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로마 시대의 엄격한 신분 제도 하에서는 종은 주인의 하나의 물건에 지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보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부자여 종을 거느리는 상전이 자기 집을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종을 바울이 로마 옥에서 만나서 그를 예수 믿게 하고 다시 자기의 주인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와 같이 배신한 종은 받아들일 수 없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놀라운 사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빌레몬서가 시대를 초월하고 노예를 보지 않고 형제로 보라 하는 말씀을 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은 뭐냐면 종에게 종노릇 하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바로 자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스러운 말씀이며 거룩한 말씀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